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내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 바닥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므로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너를 위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께 이르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으니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으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 위에 표를 두사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거의 3년 만에 국과 김치를 놓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은 작년 김장김치가 없어서 권사님들께서 그제 어제 부엌에서 김치를 만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드실 김치겠죠. 겨울 김장을 하려면 사실 며칠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배추를 고르고 좋은 천일염, 젓갈류 주문하고 김치속 만들고 김장 독을 닦고 고무장갑 앞치마 준비하고 그 일하는 동안에 먹을 식사, 간식 준비하고 사실 1년 중 가장 큰 여성교회 행사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준비할 일도 많습니다. 사실 김장은 여성분들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남자분들이 힘을 써줘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김장을 하고 나면 한 해를 날 수 있다 하는 기대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교회 이야기가 있어서 재밌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늦가을 드디어 어느 여성교회 회원 모두가 모여서 김장을 시작했다. 씩씩하고 노련한 여성교회 회장이 앞장서 일하고 모두 각자 맡은 일을 척척해 나갔다. 한쪽에서는 절인 배추를 깨끗이 헹구고 물기를 적당히 뺀 배추에 준비한 속을 집어넣고 버무린 배추를 단지에 차곡차곡 넣었다. 마치 자동 시스템이 돌아가듯이 손발에 척척 맞아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옛날 어머니들이 우물가에서 빨래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듯이 여성교회 회원들은 김장을 남기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런데 신나게 김장을 담그다가 사소한 사건이 생겼다. 김장 맛을 보던 회장이 간을 조금 싱겁다면서 속에 소금을 더 넣으라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총무집사가 맛을 보더니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대꾸하였다. 회장은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고 반론을 펴는 총무의 말이 고깝게 들렸고 언뜻 자기가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다. 회장은 조금 언성을 높여 주장했다. 그래도 소금을 더 넣어야 봄에 쉬지도 않고 간에 맞는다. 눈치 빠른 총무라면 그럽시다라고 넘어가면 그만인 것을 그래도 자기 입맛이 맞는다고 벅벅 우기기 시작했다. 자존심이 상한 회장은 나이 많은 한 권사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의견을 물었다. 그 권사가 회장의 입맛을 편들자 평소 총무집사와 친하던 다른 권사가 에이 뭐 총무집사 입맛도 괜찮네 라고 했다. 일이 커지려고 그랬는지 회원들은 각자 자기 입맛을 따라서 혹은 평상시 친소 관계를 따라 회장 입맛이 맞네, 총무 입맛이 더 맞네 말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여성교회 회원들의 의견이 이편 저편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회장과 총무 사이에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왜 입 있는데 말도 못하느냐 하는 고성이 오갔다. 분을 참지 못한 두 사람 급기야 배추를 내던지고 팔뚝을 걷어붙이며 삿대질을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쓸리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보다 큰 문제는 회장 남편이 장로고 총무 남편은 안수집사회 유력한 임원이었다. 두 여성의 감정 싸움은 남성교회로 넘어가고 말았다. 남성교회 갈등은 결국 교회 전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말았다. 김장 사건으로 교인들은 김장 배추처럼 회장 편, 총무 편으로 쫙 갈라서고 말았다. 사소한 의견 불일치가 감정에 개입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일이 커졌다. 교회 일을 한다고 모여서 결국 감정 싸움으로 막을 내리고 만 것이다. 감정은 휘발성이 강한 것이라서 한번 불이 붙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배추는 7번 죽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7번 죽어야 맛깔스런 맛이 난다. 맛깔스런 김치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배추는 땅에서 뽑히면서 처음 죽습니다. 두꺼운 칼로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두 번째 죽습니다. 짜지짠, 짜지짠, 짜디짠 소금물에 헹궈지면서 절여지면서 세 번째 죽습니다. 매운 고춧가루와 새우젓, 멸치젓 같은 지독한 양념에 버무려지면서 네 번째 죽습니다. 어두운 단지 속에 묻히며 다섯 번째 죽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가 싶더니 또다시 칼로 조각조각 썰려서 여섯 번째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속에서 자근자근 씹히면서 그의 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습니다. 이처럼 배추는 자기를 내어주고 또 낮추기를 계속하면서 입맛을 사로잡는 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김장을 하던 여성교회 회원들은 혈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죽지 않았어요. 소금에 절인 배추가 기가 팍 죽듯이 혈기가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혈기가 왕성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 주장과 체면이 더 중요했던 회원들이었습니다. 김치같이 발효되어서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라 겉절이같이 살아 고개가 뻣뻣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먼 곳에 있었던 그날 김치 만드는 현장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카인은 창세기 4장에서만 국한되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면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마도 그 이름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기 때문일 거예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고 최초의 형제 살인자였습니다.
이 가인 형제 이야기는 이 가정의 달에 언뜻 보기에 적당한 주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꺼낸 까닭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3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의 부모가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3장에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신라권의 충격과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사람이 평생 살던, 아니 반평생이라도 살던 아파트 한 채를 잃어버려도 그 충격이 큰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삶의 전 근거인 에덴 동산 전체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상실의 충격을 우리는 신락원,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신락원의 충격과 상실감을 잘 그려낸 그림이 하나 있어요. 화가 마사치오라는 분의 아담과 이브의 추방이라는 그림입니다. 피렌체 산타마리아 성당에 있는 그림인데요. 아담이 절망하듯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브 역시 회한으로 가득 찬 슬프고 낙심한 얼굴로 괴로워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들의 눈동자는 저지른 범죄에 대한 후회, 서름이 절절해 보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지금 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붉은 옷을 입은 천사가 그들 위에서 긴 칼을 들고 어서 나가라고 재촉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격과 상실감에 시달리던 두 사람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얻었다. 아담이 매우 기뻐합니다. 신락원의 상실감을 상쇄할 만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지은 겁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 소유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신락원에 대한 충격과 아쉬움이 얼마나 컸기에 아들을 낳자마자 얻었다. 가인이라고 부적했습니까? 얻었다. 다 잃어버렸는데 얻은 게 생긴 거예요. 상쇄할 만한, 그 상처를 덮을 만한 기쁨을 얻은 거예요. 가인의 탄생은 신락원의 상실감에 시달리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상실감을 보상하는 귀중한 최후의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낙원에서는 쫓겨났을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이 있다면 그곳이 곧 낙원이 아니겠는가? 아마 속에서는 그런 말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어서 아담은 아벨을 낳고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한 거예요. 가인에 의해서 동생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신기하게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벨의 뜻은 공허, 증기, 호흡, 허무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했던 그 헛되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결국 아벨은 그 이름처럼 사랑하는 형에 의해서 증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늘 경쟁하기 마련입니다. 형제 간에도 여러분 보실 겁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몸부림치다가도 둘 이상이 모이면 서로 누가 크고 높은지를 경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경쟁이 인간을 성장시키고 또 강하게 하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만은 지나치면 나도 죽고 저도 죽는 삭막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경쟁은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주먹이 세냐 약하냐, 능력이 있냐 없냐, 키가 크냐 작으냐, 유명하냐 무명하냐, 아주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경쟁은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은 각기 자기들이 일한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인 곡물로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심각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관심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관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논쟁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대개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더 선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두 번째 견해는 동물을 드린 제사가 식물을 드린 제사보다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동물 제사가 식물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요, 레위기는 피의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하지만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고 나오죠. 소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제물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가인도 민하를 드렸고요. 아벨도 민하를 드렸기 때문에 본질상 두 제물에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게 넘어가는 견해가 있습니다. 모른다 그거죠. 네 번째 견해는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아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네. 보다 중요한 말씀은 본문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다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에만, 가인이 드린 민하에만 관심을 안 두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과 선물은 물론이고 그 사람 자체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물이나 선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 누군가가 준 선물을 받지 않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보다는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싫은데 선물보다도 그 사람이 싫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싫은데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주는 모든 것들이 싫은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무슨 질투심이 일어났나 봐요. 제 숨소리도 듣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미운 짓을 했길래 너의 숨소리도 듣기 싫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 어젯밤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잠 못 이루는 분당의 밤입니다. 가인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정황은 가인의 안색이 변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네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너의 헌물을 왜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이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에서 볼 수 없는 자기만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앞마당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지저분한 뒷마당도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세요.
가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거절당한 사람의 괴로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거절당한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얼굴빛이 싹 변하고 만 겁니다. 아마도 가인은 직설적인 성격이어서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얼굴에 좋고 싫음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가인이 표정을 아무리 잘 감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 어쨌든 가인은 거절당한 아픔과 불편한 감정을 그의 얼굴 위에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몹시 흥분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가인의 모습을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안을 당해도 얼굴이 벌개질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무안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정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에 끌려가고 만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화를 벌컥 내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아이고, 다음에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보나, 그런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겁니다. 겪어보셨나요? 저는 올해도 겪었습니다. 주여, 사람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재미있는 번역이 있더라고요. He who is slow to anger. 화를 내도 한꺼번에 확 질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slow, 천천히 화를 내라는 거예요. 이 slow라고 하는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화를 내라. 확 질러버리지 말고 천천히 화를 내라. 의미가 있어요. 불도 한꺼번에 확 질러버리면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러나 불을 조금씩 태우면 아주 유익합니다. 핵도 한꺼번에 폭발시키면 핵폭탄이 되죠. 그러나 조금씩 분출시키면 핵발전소가 됩니다. 감정도 이와 비슷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소리 지를 때는 소리 질러야 합니다. 화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노하기를 천천히 슬로우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런 겁니다. 화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화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천천히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다스리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얼굴색이 변해서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내 허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이 분노해서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셨어요. 감정에 극도로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우리 자식들도 즉시 대화를 시작해야만 하는 급한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둔해서 그렇지
즉시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마찬가지. 그저 말없이 참고 지켜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식의 일이라면 사사건건 나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이 바깥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돌아와도 말 한마디 없고 반응이 없는, 행동이 없는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 부모를 향해서 그 자식은 평생을 두고 원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엄마는 침묵하고 있었어? 왜 아버지는 나서주지 않았던 거야?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연예인들 가정인데 아빠도 탤런트, 엄마도 탤런트. 그 자식이 남매가 있어요. 남매가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PD가 만들었어요. 방 하나에 테이블도 없이 의자만 덩그러니 둘러놓고 한쪽에 아버지, 한쪽에 아들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화를 이어가는지를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찍는 겁니다. 근데 침묵이 계속 흘러요. 그러다 조금씩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먼저 꺼내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한테 참 미안한 게 많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도 말을 안 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말을 꺼내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너무 억울했다고. 근데 내가 그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 일에 동참도 하지 않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바깥에서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모두 그냥 덮어 씌웠다. 근데 집에서도 아버지도 침묵하시더라. 그러면 그 말을 하면서 막 격정에 차오르면서 얼굴이 뻘개지고 분노하듯이 말을 곱씹으면서 내뱉는 거예요. 눈물이 철철 흐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당황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니 이렇게까지 괴로운 일이 이렇게까지 격통을 토로하는 수준의 일이었단 말인가 그게.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카메라로 지켜보는 다른 방에 그 게스트들 드디어 말을 시작했다. 그러더니 인제 눈을 마주치네 그러더라고. 인제 눈을 마주치네. 아버지하고 눈을 마주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나니까 눈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바깥에서 너무너무 심각한 일을 겪었는데 나가서 왜 우리 자식이 그런 일을 행했느냐고 막아서지 않는 부모. 평생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 자식을 돌봐줘야 되는, 아무 말 못하고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도와줘야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질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이 자식 문제에서는 그렇게 결격사유가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집안이 풍지박산 났죠. 나라가 큰 폭풍에 휩싸이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대화를 시작하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는 분노가 조금씩 분출되고 그래서 안개처럼 증기처럼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폭발 직전에, 사고를 일으키기 직전에 빨리 가스부터 좀 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세요. 첫째는 가인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기를 권고하십니다. 네가 분노하는 까닭이 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화만 내지 말고 네가 해온 행위를 한번 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주문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짐승이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죄가 가인의 눈앞에 있음을 경고하시면서 범죄의 욕망이 가인의 마음에 생겨났지만 그것에 지지 말고 감정을 이겨내고 다스리라고 권고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죄의 노예가 돼서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다스리고 분노한 감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죠.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 감정에 이끌려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방망이에 그래서 아벨은 쓰러지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감정을 다스리느냐 감정에 휘둘리느냐의 문제는 이 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모든 부모의 문제, 모든 자식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지한 대화가 2번 소개가 됩니다. 이 2번의 대화는 아벨의 죽음을 가운데 두고 그 앞에 그 뒤에 진행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셨습니다. 가인을 권고하셨고 또 경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알았다든지 노력해 보겠다든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아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 그저 침묵하면서 반항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 때도 있지만 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신앙 초기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급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죄에 빠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솔직함입니다. 솔직한 것.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힘들다. 기도는 예술이다. 기도야말로 진정한 노동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기를 원하신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완벽할 수 없어요. 가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했고 자신에게마저도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감정, 터뜨리고 싶은 그 감정을 다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알긴 아십니까? 저 많이 섭섭합니다. 왜 차별 대우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내뱉었어야 합니다. 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저 자식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복수하고 싶습니다. 감정이 끄는 대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어야 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심중에 있는 그 말을 털어내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중에 있는 말을 내뱉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격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 너 죽일 거야 이런 사람은 무섭지 않다 그러잖아요. 칼을 들고 너 찌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못 찌른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입으로 그게 터져 나와버렸기 때문에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말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무섭다. 정말 찌를 수 있다는 거죠.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한데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들어보셨죠?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끝나요.
김소월이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그 사람의 이름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라는 구절입니다.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며 아파하는 모습이 애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시를 들으시면서 가인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왜 그때 하나님께 심중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했을까? 그때 못다한 말 한마디, 그것이 영영이 뼈에 사무치도록 아쉽게 여겨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가운데가 명치가 이렇게 멍이 든 것처럼 아파봐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지금 전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좀 알도록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일 심중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라도 쏟아내었더라면 가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겁니다. 어쩌면 인류 운명도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시인 게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가끔 문이 조금 열렸을 때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가느다란 햇빛에 노출된 방안 공기의 먼지들, 반짝반짝 빛나죠. 아마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햇빛을 받으면 되는 거였던 거죠. 무엇을 품고 있든 먼지마저도 반짝거리게 만드는 햇빛 같으신 그분 앞에서 그냥 뭔가라도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그러면 그 반짝거린 인생으로 그냥 변화되었을 텐데,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심중에 있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지만 마음속 꼭 해야 할, 하지 못한 좋은 말도 그러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해한다. 미안하구나. 용서해다오. 반드시 해야 할 너무너무 고귀한 말들 아닙니까? 그 한마디가 자식을 살리게 하고, 그 한마디가 평생을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아내의 마음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가인이 하지 못한 심중의 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에게는 절제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털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정화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털어놓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를 결국은 아벨에게 터뜨리고 맙니다. 상한 감정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분출하지 않으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에서 불쑥 솟구쳐 일어난 그 분노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류 최초로 죽음을 앓게 됩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 죽음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오래가지 못해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 공허, 안개, 허무함, 그 뜻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은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하나님과 가인은 두 번째 대화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비슷하죠. 그때 아담은 솔직했습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아들 가인은 대답이 달라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솔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마치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풀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가 이제는 더 꼬여가는 겁니다. 감정의 실타래는 한편 꼬이면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배알이 꼬이면, 창자가 꼬이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꼬이면 약이 소용이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꼬이면 말이 삐딱하게 나오고 험하게 나옵니다. 말과 감정이 점점 더 고조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성을 오히려 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4장에서는 인간, 즉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은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인은, 다음 때인 가인은 뻔뻔하고 대담해졌고 아니 더 악해졌습니다.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거리보다 가인과 하나님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겁니다. 이거야말로 큰 불행 아닙니까? 나보다 내 자식이 하나님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내 자식은 아직도 내 뒤 몇 걸음 뒤를 겨우겨우 따라오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는 것. 언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가인의 인생은 모두 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땅에서 농사 짓는 자였고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고 땅에서 아우의 피를 흐르게 했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땅에서 저주를 받고 지면에서 피했다 오늘 그 표현되어 있는데 땅에서 피해서 방랑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결국 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감정입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어버이날이라고 아마 축하한다거나 꽃을 받으시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먼저 나가고 제가 그 다음 나오려고 하는데 택배가 왔어요. 꽃배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꽃을 한나름 장미하고 카네이션 한 바구니예요. 근데 카드를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이름이 없어. 이게 둘째 놈인가 첫째 놈인가. 첫째 놈은 미국에 있고 둘째 놈은 한국에 있지만 군대에 있고 그래도 가까우니까 쉬우니까 둘째 놈이 보냈나고서 전화가 왔길래 꽃 잘 받았어 했더니 무슨 꽃? 마음의 꽃이야 보냈지 뭐 이런 이놈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큰 놈한테 꽃 잘 받았다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사진 그래요. 사진. 걔가 그렇게 짤막하게 얘기하거든요. 사진 그러는 거예요. 사진요. 그래서 먼저 카드로 이제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그 사진? 아니 너 꽃도 보냈는데 네가 보낸 거 아니었어? 그럼 이 꽃? 그럼 누구지? 우리더러 엄마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닌데 누가 했지? 이렇게 애는 아니고 이게 큰 꽃다발이니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니 도착한 그 꽃다발 그 화분 그거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큰아들이 이제 보낸 거였어요. 멀리 있는 애가 보내는 것도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이 감정이 필요하니까. 감탄,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움도 느끼고 감동도 하는 것인데
그 살맛 나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인간은 감정 때문에 인간성을 오히려 상실하고요. 짐승같이 변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나 자식이나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시로 불거져 나와요. 마치 숨겨진 송곳과도 같아요. 주머니 속 송곳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응? 미소와 주머니 속 송곳은 감출 수가 없다.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 감정은 관계 속에서 어느 때 튀어나올지 모르는 송곳처럼 역사합니다. 따라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감정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생각만 아뢰지 말고 감정을 아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과 감정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겁니다. 기도의 타입을 보면 지성적인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의지적인 기도 스타일도 있어요. 의지적인 기도는 꾸준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누가 오나 안 오나 누가 자리를 지키나 상관없이 자기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의지적인 기도의 타입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감정 주도적인 기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주도적 기도, 의지 주도적 기도, 감정 주도적 기도가 있는데 감정까지 하나님과 감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기도라 하는 겁니다. 감정이 안 풀리면요, 아무리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저 빈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2차례나 독대를 했지만 자기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는 바람에 에덴의 동쪽 땅에서, 신라권의 땅에서 비운의 사나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감정을 눈치채고요.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풀어내야 건강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다스려야만 복들을, 하나님 예비하신 복들을 다 챙겨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 오늘 가인에게 대화가 필요했듯이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들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기억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이지만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만물 가운데 담겨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난, 영혼이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좋은 책입니다. 햇빛 아래 선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햇빛은 절대 나무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 자랐니? 아직 싹도 안 보이네. 내가 쏟아부은 그 에너지 다 어디다 썼어? 왜 그 모양이야? 왜 구부러졌어? 이렇게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햇빛은 그저 자라도록 그저 도와줄 뿐이에요. 끝없이 도와주는 것, 그게 햇빛이에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 말을 거십시오.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더 완전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완벽한 내가 아니라 솔직한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솔직하게 다가오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당신의 전능한 전지한 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나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을 의식만 해도 내 영혼은 살아나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담겨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자기 양심을 들어서 자기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인데,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내리시고자 하시는 그 뜻뿐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을 들어서 자기 삶을 들어서 괴롭게 하고 부끄러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한마디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만을 요구하시는, 솔직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솔직함만을 기대하시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커다란 회복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여십시오. 다이나마이트처럼 입을 열지 말고 슬로우, 천천히 입을 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이 필요했던 것은 완벽한 태도, 완벽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누군가와의 대화였습니다. 커다란 폭발을 일순간에 표출하기 전에 일찍부터 대화가 필요했던 사람이 가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한 가정의 형제 사이의 이 아픈 이야기, 주여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의 얘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대화가 필요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자신을 나누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